1장부터 12장까지가 성령 충만을 위한 재반 준비사항,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셔서 성령께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듯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상징하듯 1장에서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죠. 물론 그 온 유대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빌립을 통해 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 그 이방인이었죠. 또한 유대 땅이었지만 그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이미 실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12장까지 그런 제자들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됨의 삶에 지금 제가 이 요약을 한 20번 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전개 과정이 귀에 딱 머리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성령 이 사도행전의 전개 과정을 보면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충만한 제자의 모습,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그런 역사가 뭐냐면 다름 아닌 복음 전파를 통한 교회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는 거죠.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은 뭐냐면 끌어모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니까 내 앞에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성령께서 이끌어서 세우시더라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갈급함, 즉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드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니 그렇게 모여든 이들이 3,000명, 5,000명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3,000명, 5,000명을 돌보기 위한 교회가 3,000명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왔고 5,000명의 모이는 교회가 4장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땅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심지어 4장에서는 가난한 자도 한 명 없었다고 얘기하죠. 그게 교회 공동체의 자연 발생적 이 원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이제 세우시고 사도행전 12장 이제 전장에서 마치 그 교회 공동체의 최종적인 열매. 그래서 여러분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요, 1장에서 12장까지 교회가 성장 과정 속에 보여줬던 내용이 더 이상 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고 세워졌고 교회가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1장에서 12장까지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보여준 그 최종적인 교회의 열매가 뭐냐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교회는 기도함으로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과 공격이 없는 삶을 지향하거나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핍박과 공격 속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그 환난과 핍박과 공격을 베드로가 건짐을 받고 그 핍박을 자행했던 이방인 헤롯은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든든히 지켜지게 하시고, 이제 지켜진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제 13장에서 이방인의 선교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한 13장에서 이방인의 선교가 이게 펼쳐질 때에 하나님 1장에서 12장에 이루실 일을 다 재반적인 사항을 이루심으로 이방인의 선교가 가능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교회를 낳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한 이방인의 사도, 즉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그 유대 경지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도 땅끝까지 증인이 되었지만, 좀 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유대인 제자들보다는 헬라인 유대인 제자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13장 사도 바울의 전개상을 보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와 유대인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즉 이방인들과 함께 겸상을 하고 삶을 나누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구나라는 것으로 그들이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쉽게 그 이방인들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헬라파 유대인,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방인의 그 문화와 습관, 그 환경과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때도 제일 먼저 이 구브로에 보낸 것은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좀 더 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복음을 실현시키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유효적절하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서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즉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전파를 통해,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뭔가 의도했던 바라기보다는 핍박과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마치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줄 모르고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핍박과 박해로 세워질 줄 몰랐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도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정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지, 과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보냈고, 바나바가 그것을 확인했고, 바나바가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위해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가르쳤고, 1년 동안 가르쳤던 이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금식하며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이제 파송하게 되는 것이 이제 13장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안디옥 교회를 구성원들이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겔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돈새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래서 이것을 유상석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고레네 출신의 레이인이었고, 사울은 다소 출신으로 랍비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다. 시몬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고, 루기오는 고레네 출신의 흑인이었다. 그리고 마나인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이처럼 다양한 신분과 민족을 배경에 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자세히 그 구성된, 즉 그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연결고리를 볼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었기에 바나바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어를 쓸 줄 아는 바나바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가 연결점을 갖고 있죠. 또한 사울이라는 준비된 하나님의 그런 전도자를 통해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될 지도자가 세워졌죠. 또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가게 되면 그 안디옥 교회를 지켜내야 될 그 안디옥 교회다운 사람들이 세워졌다는데, 흑인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헤롯의 분봉왕, 그 젖동생인 마난이라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즉 안디옥 그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다양성을 대표하듯이 그렇게 인물들이 한 명씩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안디옥 교회가 1년 정도의 그런 바나바와 바울의 제자 훈련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들이 기도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더 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 앞에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이러면 새벽에 가끔씩 우리 올 때 비 안 왔는데, 우리 여기 들앉아 있는데 비 올 때 소리 참 좋죠.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딴지. 아니 그냥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은혜 담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좀 뭐 비 좀 맞고 가지요. 뭐 행여나 우상 걱정하는 분이 있을까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뭔데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또 비가 멈추는 건 좀. 어쨌든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12장에서부터 1년의 시간 동안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라는 바울이 제자들을 가르쳤다라는 이 제자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걸 소개하고, 제자 훈련의 과정이 있었던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나서 금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고, 기도 그 자체 뭔가 해결하기 위해, 얻기 위해,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것으로 기도할 줄 알았고, 성령 하나님 온전히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든 걸 성령께 맡겨놓았는데 그 일을 위해 내 삶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문제 어려움이 생겨서 금식하고 내 어떤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했던 그런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세워진 교회에 더 큰 은혜를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을 온전히 기다리는 기회고, 그것을 위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더 다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식이 채택됐다는 겁니다. 일상에서의 자기 부인인 겁니다. 일상에서의 자기 죽음인 거예요. 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할 수 있다면, 뜻을 다할 수 있다면 새끼밥 꼬박꼬박 먹으면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는 거예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밥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 뭐가 필요하냐? 뭐가 있어야 되냐?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냐?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사생결단,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새끼밥 꼬박꼬박 넘어가는 게 이게 비정상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내 삶을 걸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더 죽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더 부인할 수 있을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금식인 거죠. 단지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없이 사라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치는 거죠. 세상의 어떤 습관이나 문화에 이미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밥 따박따박 안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내 할 거 다 안 하면 안 된다고 갇혀 있을 수 있는 나를 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정기적이고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신앙의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 법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죠. 그것이 기도의 법이 되고 절제의 법이 되고 금식의 법이 되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이 되는 거죠. 그것이 나를 지켜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따르고자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법이 될 때, 내가 따르고 지킨 그 법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상태인데 주를 섬기며 금식했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라고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바울이라고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세워서 파송해라.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해주고 행복해 하게 할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뭘까요? 모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린 일이 내 잘 거 다 자고, 내 즐길 걸 다 즐기고, 내 먹을 거 다 먹으면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진정성의 가치를 따져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고자 하는가.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도의 진정성을 더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물질을 구별해 드리고 금식하는 겁니다. 내 기도, 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을 어떻게든 더 구별하여 고백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부터 이런 100일 기도에 작정 기도회가 있거든요. 하나님,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도 어떻게 구별할까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진정성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겁니다. 심은 대로. 그게 바로 나의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일날도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그 재앙의 칼을 든 천사가 멈춰선 그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아라우나 오르난이 자신의 땅도 주고 소도 잡으라 하고 농기구 같은 것도 다 이거 번제물로 드리려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 값을 치르지 않고 드리는 예배 드리지 않는다. 내 예배의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예배의 가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가치. 그렇게 어떤 작정을 하고 공동체 함께 모인 이 좋은 기회에 여러분의 진정성의 가치를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왔다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도기의 형편에 놓여 있는 다양한 우리의 그런 발걸음의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안 오던 사람이 하루라도 나오면 그건 진정성 있는 일이죠. 그러나 나의 진정성은요, 나의 발걸음의 진정성은 그것이 오늘 나의 예배인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 어려움이 생겨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가 궁금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1년의 제자 훈련 동안 이 진정성의 가치를 이들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멋있는 일이에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나의 진정성 신앙의 가치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신앙의 가치. 그래서 지금 억지로 기도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통해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마치 억지로 기도하여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성장이 필요했던 것처럼 1장에서 12장이 소개해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여러분 목사의 눈빛 보면 알잖아요. 같이 어깨를 한번 들어주고 이래야 되지. 이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제자들은 기도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억지로 예수께서 붙들어 놔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도 억지로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끌어모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억지로 끌려온 제자들을 위해 성장과 성숙의 과정처럼 1장 12장이 전개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가 기반이 다져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낳는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보면 그 자발성이 보이죠. 자발성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렇게 가는구나를 1장 12장에 본 그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형성 과정과 그런 성장의 과정에 하나도 보여줄 필요가 없고 거기에 덧 얹어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멋있는 역사죠. 그러니 오늘도 나도 억지로 인생의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터져서 기도하러 오지 않으면 안 될 자리에 금식하며 기도할 건가? 아니면 그 금식하고 기도함이 사모되어질 만큼 매일 새벽을 깨우며 매일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겠는가? 자발적이겠느냐? 아니면
저는 이렇게 좀 여러분 각인이 되면 좋겠어요. 자기 죽음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타살도 있습니다. 내 목숨을 끊는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기도 안 하면 안 될 만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 안 하면 그것도 죽음은 죽음이에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근데 그건 타살이죠. 자발적으로 죽은 게 아니야. 내가 자발적으로 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죽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도전해야 돼. 내가 정말 절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대적 세력들의 공격은 말할 필요 없고요. 내 어떤 잘못된 계획과 방법이, 욕심, 정욕이 어떻게 나를 괴롭힐지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반드시 나를 항복시키실 건데 어쩔 수 없이 항복할래, 미리 항복할래, 이 차이죠. 미리 삶을 드릴 건가, 아니면 나중에 당할 일 다 당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올 건가.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당하는 일을 당하면서도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당한 일을 그냥 당하는 겁니다. 아유, 뭐 저거 안 되더라, 저러 사는 거지 뭐. 아유, 그 문제 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있는 거야. 너무 두려운 거죠. 너무 두려운 거죠. 그냥 안고 사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무거운 짐이라 그래요. 무거운 짐. 그래서 그 죄라고 딱히 여길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씩 당하고 살다 보니까 내 기도의 체력이 사라져버리고 예배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신다. 그러기에 기꺼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주가 없다.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을 깨운 것이 이제 여러분한테는 하루의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의 직장이든 가정이든 혹은 그 직장에서 가정의 기도가 잘 안 되면 교회로 다시 오는 거죠. 좀 더 깊은 시간,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사모함이죠. 이게 아멘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은혜가 돼서 입이 닫아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령 충만의 기회는 성령께서 죽은 나부터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나에 그 뭐가 죽어 있습니까? 눈을 뜨고 있으나 내 영안은 죽어 있고, 귀는 열려져 있으나 주님 음성 듣는 귀는 죽어 있고, 내 마음으로 뭔가 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품지 않은 채 내 욕심을 품는 이 상태가 죽은 거죠. 이거부터 살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러기에 그 죽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가서 억지로라도 성령 충만 받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소망이자 희망이며 기회인 것입니다. 기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본문 말씀 보면 사도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마치 베드로가 처음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사울이 그 이 바보라는 섬에 이르렀을 때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의 옆에 서 있던 마술사 엘루사라는 그런 유대인 그 마술사가 복음을 저지하는 그 장면 속에 그를 눈을 감기게 만들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성전이 뭔지도 알지만 그것을 등지고 서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세상에 구걸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 이방인의 이 교회 땅에서 살아가는 이방 땅 사람들의 모습은 눈이 열려져 있으나 하나님 나라를 볼 줄 모르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마술사 엘루사를 눈을 감기게 한 것은 누구보다 자기가 그 경험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보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 줄 착각하면서 예수를 비박하며 살았던 그 자기의 눈을 감겨서 진정한 눈이 열려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것이 자기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첫 번째 기적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 복음이 전파되자마자 마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여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 된 것처럼 이 BCB 안디옥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될 때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마무리가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얼마나 삽시 그 해당 안에서 복음이 전파된 것인데 그 도시 주민들 전체가 복음을 듣기 위해 달려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격과 핍박과 박해가 함께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 4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바울의 복음 전도 여정을 보면 우선순위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운 해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안 받아들여준다는 겁니다. 잘 안 받는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에게로 간다. 사도 바울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시는 애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먼저 받은 특권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확인시켜 주지만 복음은 그 누구도 거절하거나 배척하지 않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그 사람들이 배척함으로 즉 이 복음이라는 게 기준이 되는 거죠. 복음의 문제가 아닌 죄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은 자신들이 복음을 거절한 자신들의 죄로 인해 지옥 가는 것이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 전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작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4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인되게 하시는데 이 증인에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누군가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될 때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것을 내가 증인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즉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순간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선포되게 되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겠다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에 갇혀 그 복음을 배척하고 거절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고 작정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역사를 통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지만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삶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호흡이 있는 그 영혼은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지치지 않아야 되고 지칠 수가 없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거기서 역사의 주인공이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심으로 그들은 반드시 그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거절한 대가로 그들의 삶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반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우리의 그 복음 전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 있으나
내가 그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 이전의 삶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면 반드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자발적인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발적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자발적인 기도와 예배 자리에서 나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물질이든 혹은 금식이든 하나님께 내 진정성을 고백하는 기도로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